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풍성한 삶의 비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 삶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욕망, 자기 아집을 따라가거나 그 길을 알고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남시키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를 하고 열심히 고군분투해갖고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는데 그러나 돈이 많다고 편하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해이와 공허와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고민하다가 깨닫습니다. 인간이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은 어떤 것, 환경적인 조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몫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내 몫이다, 내 몫.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도전하며 거기서 내가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몫이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는 결국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그걸 또 깨달았어요. 세상 어떤 지식, 경제, 문화, 사상으로도 해답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정체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고 향방 없는 사람이나 허공을 치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서 상밖까지 표대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그 소명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의, 직장의, 사회에 하나님의 통찰,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12월 6일 날 선진지 기원하고 저기 강경 이 충남하고 전라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황금빛 마을이라고 하는데 견학을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이장님이 나와서 이 성공 사례 발표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87세 되신 분인데 나는 이때까지 뭘 위해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나도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부자래요. 도가 뭐 논이 10만 마지기래요. 10만 마지기. 그래서 걱정은 시업대 먹고 사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농사도 많이 짓고 부유하지만 결국 밥 세끼 먹는 건데 이렇게 살다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게 뭔가? 그런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개나 돼지도 아니고 뭔가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선진국 카나다나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배우러 다녔대요. 견학을. 그런데 가서 그렇게 배우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우리 번쩍하고 뭐 돈이 많고 뭐 환경이 좋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삶의 질이 다르더래. 차원이 다르더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죽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동물보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서 어떻게 더불어 공생평화 거룩한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의미, 가치, 보라, 행복을 누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까 그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많이 벌고 경제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수준이 질이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는 뭔가 주어진 생을 그 선진국 사람들처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도 인정받게 되고 그 동네가 그 황교안 장로님이 그 총리할 때 그 국무총리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10년째 이장을 하고 있대요. 계속 하라고 그래갖고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거 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마을 가꾸기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이고 왜 없었어요. 사람인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안에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사람이 내가 개나 되지도 아니고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이게 내 삶이고 내 존재의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존재 이유고 그게 내 삶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벌었지만은 동네 어른들 놀러 가고 하는데 막 100만 원씩 내고 또 그 마을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 많이 진 사람들 좀 내라 그래가지고 새로 이사 오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쌀도 한 장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화목해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도 거기서 큰 이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이 존재가 변하면요 삶이 변해요. 한 사람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동네가 행복해져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견학을 오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방송도 많이 타고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뭔가 의미 있게 보려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과 방향성.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아집을 가지고 막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그게 풍성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내가 어저께도 여기 박한천 씨 일하는 데 가서 얘기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데 너무 욕심 때문에 일에 치여서 죽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거기 매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 쉬어서.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세리장이고 부자면 아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실 거 없지. 여기서 세무서장이고 부자면 여러분 아실 게 있겠어요?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 것 같지? 근데 아니었어. 이는 지가 작아. 콤플렉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좀 당당하게 누리면서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고군분투 해가지고 출세했어요.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이 유대민족이 로마의 지배국이잖아요.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는 로마의 관료입니다. 로마의 공무원이죠. 관료로서 자기 동족에게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에 충성하고 자기 배도 불리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족의 시선이 고울까요, 나쁠까요? 곱질 않아요. 아이고, 저 내국노 같은 놈, 응? 동족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집에도 채우고 로마에도 충성하고 저 출세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적대감을 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려.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도 되고 권세도 얻었는데 내가만 공허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뭔가 허기짐이 있어요. 공허가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만한 이 삭개오도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초청하셨는데 야,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는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다들 예수님 만나고 뭔가 정말 인간답게 정말 의미와 가치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열일 지쳐놓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는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 못 봤을까? 다 아시잖아.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뺑 들러 싸가지고 안 보여. 이미 군중들이 팍 예수님 뺑 들려 싸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에이 틀렸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출세하고 돈을 벌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참된 의미, 가치, 보람, 행복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볼모아가 나무로 지옥으로 갔어요. 세무서장 상관없어요. 부자 상관없어요. 체면 상관없어요. 내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거기 나무 위를 올라가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107편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많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목마른 자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인생에 그런 공허, 그런 갈증, 그런 허기 그거를 솔직하게 내놓고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잖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뭔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무리에 예워 쌓아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 도달하더니 딱 멈추셨어요. 그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 자기 열망 때문에 자기 인생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받고자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간 것뿐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더니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실 때에 야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고 경멸하고 적대함을 갖고 예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오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어, 예수님께.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신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게 되니까 자존감과 자화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내려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니라. 여러분, 즐거움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따 당해서 소외당하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공모하고 뭔가 허기진 그 심령이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심령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가 자존감이 자화상이 회복되니까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장님처럼 가서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카나다는요 아주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도 있는 데가 카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와 사상이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그런 걸 배우고 나니까 사람이 세계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스스로 나도 예수님의 멍에를 대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뭔가 인정받고 군림하고 남에게 군림하고 뭔가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권세를 얻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면당하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는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허탈한 상태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존감이 자화상이 회복되고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이 방향성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걸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관심이, 용납이, 배려가, 섬김이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 잘났다고 너 틀렸다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맨날 가르쳐도요 안 바뀌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관심과 용납, 배려,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치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얘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가장 인생의 성공적인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그분의 통치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가 누구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아집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허, 갈등, 허기, 절망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한테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영생 천국을 얻도록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NIV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최고의 상담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가 확 되시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더풀 카운슬러, 최고의 상담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라 하시므로 자신의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우리래. 예? 옆에서 돕는 자가 우리래. 상담자가 우리고 변호사가 우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배우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상담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중보해주는 그런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가 내게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열매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 존재 정체성을 바로 알고 소명의식을 바로 알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자로 중보자로 상담자로 변호사로 우리 자녀 이웃을 구원해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무엇을 거니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에 주신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공허 갈등 허기에 처한 자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비결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대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행복하도록.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권세 없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요. 99석까지면 아이고 한석만치고 100석 되면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30평 있는 사람은 아이고 50평에 살면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세나 물질 그거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우리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변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섬김난 헌신을 통해서 그런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공허하고 절망에 처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소망이 행복이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되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찾는 탐구에 대한 대답 중에서 소명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탐구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만족한 대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사회적 비평가요 작가인 오스기니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내가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권세를 얻거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통찰에 사랑공이 정의가 세워지고 한편 거룩함을 위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내 가정 잘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그건 개인이기 집단이기 당신들의 천국이야.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계 상속자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리고 향기고 편지고 화목한 직분자로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 뭔가 공허하고 뭔가 고갈되고 허기진 이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회복시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있는 보람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응? 뭐 공허,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거 어리되지도 못해요.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목적과 사명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2장처럼 이 삭개오처럼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 삶을 시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위해서 살기 힘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 나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쓸 때 거기에 세상에 주는 가장 풍성한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워커퍼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존재 목적을 모르면 만점을 얻고서도 인생을 낙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수석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인간의 목적을 모르면 만점을 받고도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능력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해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믿음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의 사회 국가에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공생평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화평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소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평화가 소망이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전배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새해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와갖고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자가 의쓱해가지고 내가 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큰 옷 흩어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실컷 보고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강도 당하겠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 보면 시간 뺏기고 돈 손해보겠지? 그래서 도망갔다. 근데 그 다음에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하고 도망갔다. 근데 너희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위험도 손해도 따지지 않고 가서 정성껏 싸매고 돌봐주고 나귀에 태워가고 주막에 데려다 부탁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는 다 될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쪽지같이 다 알아요 누구나. 문제는 내가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껴먹고 상급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느 신학생이 국가 조창 기도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그게 뭐 복음 전한 겁니까? 대통령이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주 고상한 것 같은데 이런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존엄한 존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내가 주인이 돼 살라고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관계 단절돼 저주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통해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서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 계명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라틴어에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모리. 이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게 메멘토모리예요. 독일의 신경생물학자 게랄트 휘터 교수는 존엄하게 산다는 거 이란 책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자는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모멸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판은 인간의 존엄성 인식이며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 문명 경제 발달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 인식이다. 그것이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키워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과 차별화된 타인과 공존, 평화, 거룩을 위한 도덕과 윤리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아 교회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곤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자기 착각이 자기 합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망태동과 성령의 조명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재능, 건강, 능력, 물질, 권세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로 말미암아 구원에 내게 힘쓰고 있는가. 주님 앞에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고 상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저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고